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때를 우리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때를 예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그 예고를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고하심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보세요. 주님의 예고하심에 대해서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예고하심을 찾으려고 하고 그 예고하심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김규현 집사 선친 5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선친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 어머니의 말씀이셨답니다. 나는 오늘부터 꼭 5년만 더 살고 죽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5년을 꼭 더 살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마지막 2개월쯤 고생하시다가 잠을 주무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금년에 만 94세입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물론 집사님 어머니가 꼭 5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서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에 몇 년 후에 가실 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록과 예수님의 목회 사역의 여정을 볼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한 인간 기계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왕궁의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대관식을 치르시고 사탄의 왕국까지도 물리치시고 천국 강령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 스스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천국의 그림을 시청각 교육으로 체험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 시청각 교육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체험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도 체험적인 훈련만으로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배어 있고 여러분들은 얼만큼 천국 체질의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천국은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특징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숲을 이루어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처럼 어부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처럼, 아니 농사꾼들의 천국 곳간에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천국은 100배, 60배, 30배로 확장되고 번성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내 카르디아, 내 마음의 확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밭에서 천국이 점점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화평하게 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은 내 작은 마음밭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화랑에는 어떤 천국의 성품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천국의 성품이 확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지만 풍요롭게 살아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천국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이제 12 제자들을 향하여, 12 사도를 향하여,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성도들을 향하여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원하는 천국은 모든 만방의 민족에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역적으로도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 지금 이방 땅인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 사역은 이제 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같은 취급을 받던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셨고, 황제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론을 펼치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 생긴 것은 교회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 생긴 것이 교회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들은 천국 문을 열고 닫으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음부의 권세가 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이 머리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서서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비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고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문을 슬슬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둔한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확장하시기를 원하는 그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3명 애제자를 데리고 헐몬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기왕 가시는 길, 천국의 신비한 그림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데 왜 예수님은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천국 확장의 씨앗이 될,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씨앗이 될 핵심된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날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전 세계에 알릴 인물이 아닙니까?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씨앗이 될 인물이기에 네가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씨앗이 되지만 너에게는 천국의 저러한 신비한 비밀을 소망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는 변화산까지 데리고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장인 바로 16장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알렸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에 내가 권세를 가져야 하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어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은 갈릴리에서 40km쯤 떨어진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변형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형되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는데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을 변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바로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회복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셔서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에는 고통과 슬픔도 함께 짊어지고 가시지만 예수님의 본래 자리는 바로 이 천국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저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저 신비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신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모세도 보았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인물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예언의 고통의 길을 걷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대로 휴거된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를 바라본 베드로가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때에 세상의 권세를 가질 희망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의 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원로 목사인 박맹술 목사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을 길을 준비할 때 천국 다녀온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상급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실제를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할 때,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늘의 변화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바로 땅의 언어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위에서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대관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음성이 기억이 될 겁니다. 베드로야, 그리고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좌와 우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권세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야, 요하나, 들어보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내려가자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을 들어볼 때 장면은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는 신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는 신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신비가 넘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만을 절대화하는 신비주의로 흘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비 체험을 하고 있지만은 신비주의로 흐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비 체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비를 경험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봤다,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까? 신비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목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가 보여야지 데코레이션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 예배당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의 주인이 목사로 보여지고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 예배당은 강당일 뿐이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목사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사람들은 커튼 뒤에 가려지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림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신비한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 삶의 자리를 변화산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헐몬산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변화산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변화산을 체험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변화산을 체험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도 변화산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내 부속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는 영안을 떠서 내 삶의 자리를 변화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